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는 당시 에베소와 그 주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글로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며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것은 에베소서 본문 속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표현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자기의 갇혀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냥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울 때도 복음을 전했지만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기록이 에베소서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13권의 편지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친히 노구를 이끌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목숨의 시간을 손꼽아 가면서 이전에 그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들에게만 감동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정경화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한 해를 마감해가는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신 것은 귀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한 극한 환경이고 에베소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핍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견디라, 이겨라 라고 하는 권면도 있지만 오히려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아라. 그리고 그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라면 반드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증거합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들이 열심히 감사하고 그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격려하고 축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해라, 찬송하자 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은 은혜 안에 찬송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찬송해야 될 거룩한 축복 담긴 도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찬송해야 될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깨닫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마음의 감사가 찬송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1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가 바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은혜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되 그 택하심의 놀라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덧입혀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의 뜻을 예정한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 거저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받은 가운데 그 은혜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의 택함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구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 이미 사울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 속에 자기가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버릴 걸 버리고 자를 걸 자른 후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그 구원의 감격을 믿음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나를 잉태하기 전에, 아니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예정된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구원의 신비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놀라운 은혜인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전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학식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할 때 창조적 계획되고 예정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공동체적이고 기독론적인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니 예수 믿음으로만 선택받고 구원받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증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각양각색 우리의 삶과 환경, 우리의 체질에 따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사랑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그냥 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목적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구원의 신비로운 찬송들이 내 심령에 감동이 되고 우리 입술로 찬양되어지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노래하듯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선택만 해놓은 게 아니고 거룩하여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 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 그것이 풍성한 은혜의 증거라고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심으로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옛날에 노예를 속전 주고 자기 소유로 샀다는 뜻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속전을 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고 너는 내 것이다, 당신의 소유로 샀다는 법적 용어가 속량이요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전은 금이나 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나의 죄값이 다 예수 피로 속량된 것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내 심령의 감격 속에 감사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 영적인 모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택함만 받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끊임없이 찬양해야 될 제목인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속량하시고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늘에 속한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찬양할 제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에 대한 찬송, 속죄에 대한 찬송을 때때로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감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에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부르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찬송이 내 찬송인지 나의 고백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예정을 입고 실질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단계로 소개합니다. 그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였다.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믿었다. 놀랍게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 주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인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개런티하신 거다, 보증하신 거다.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입으로 마음에 믿고 시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확실한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뜻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완전한 성령, 온전한 성령이 나의 삶을 다 지배하도록 나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그게 내주하신 성령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보증을 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니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확신하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을 성령에 보증해 주신 믿음으로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내게 맡겨진 자녀들,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실 약속들, 성령께서 이미 보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의 기업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깨우쳐 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빌립보의 아고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동서 문명이 교환되는 그 시장, 아주 중요한 요지에 한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배후에 오늘날 말하면 조직폭력배가 자리 잡아서 이 여인이 돈을 벌어오면 그것으로 그들이 배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점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폭행당할 일이고 이것이 감금당할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들이 고소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지, 깊은 옥에 든든히 자코를 채워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 상황은 저는 아마 얼마나 맞았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절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밤중에 처음 깨어난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마자 입이 떨어졌겠습니까? 피범벅이 되어서 붙었을 거고 숨이 제대로 써졌겠습니까? 온 가슴 등은 다 피범벅 멍이투성일 텐데,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로 목이 열리고 입이 열릴 때 그들은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던 이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과 실라가 자유케 해달라고 아니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자기 사명에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가 자기 스스로도 죽은 줄 알았는데 호흡이 되고 입이 열려지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찬송은 큰 지진으로 인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까지 다 벗어지는 기적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송해서 전쟁이 이기고 다윗이 미쳐 돌아가는 사울 곁에서 찬송하는 순간 사울에게 붙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끊임없는 찬송의 능력과 찬송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예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은 자는, 아니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찬송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기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보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의 모습을 되살려보고 시간 입술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걱정거리도 근심거리도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펼쳐보면 얼마나 다양한 찬송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 주간을 살면서 틈이 나는 대로 핸드폰에 찬송을 캐어보든지 찬송가를 펼쳐보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되는지, 때로는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찬송 가사 하나하나까지 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절부터 2절, 3절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찬송을 잃어버린 자가 사도 바울의 권면과 도전을 통해 살펴보면 어떤 자일까요?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보증해 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소망 없는 자, 세상 유행가는 쉽게 튀어나오는데 아마 찬송은 힘을 들여 부르려고 그래도 불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고 지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의 부자욕스러운 몸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복을 주셨는데 다시 가슴을 열어봐라, 다시 목청을 돋워봐라, 다시 입을 10개 벌려봐라, 그리고 찬송해 보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혹이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나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가 좋거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찬양하고, 젊은이들을 하는 찬양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을 찬양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